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훈련.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주된 이유는 왜 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지요.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굉장하다,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착각은 여러분 자유인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지요.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형편이 수준이 없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더 많이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될 그런 수준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느 수준에 내가 이렇게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신앙에 있어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이 말은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한참 부족한데 너희들은 이미 다 배부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성경 지식 좀 늘어나고 교회 좀 오래 다니다가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이라도 하나 받거나 또 거기에 뭔가 은사라도 하나 받았다. 이러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착각과 교만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영적인 배부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이제는 배불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영적으로 배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더 훈련을 받지 않고 더 전도하고 봉사하지 않고 나 정도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 정도면 지금 탁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영적인 자만심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과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목표를 좀 가져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다름질할 때에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달리기 하는 사람이 정확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디가 목표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무 곳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처럼 나는 달리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격투를 이야기를 합니다. 허공을 향해서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싱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의 모습을 딱 보고 여러분 어퍼컷을 탁 정확하게 날리든지 그리고 잽을 탁 날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눈 감고 그냥 정확하게 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허공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쓰러뜨려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야 될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신앙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공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장차 어느 학교를 가기를 원한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어디로 유학 가기를 원한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큰 목표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목표도 있어요. 그날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또 이번 방학 때는 내가 어떤 과목이 좀 부족한데 내가 그 보충 수업을 이번 방학 때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크고 작은 목표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선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부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에 대한 목표가 별로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가요. 그냥. 아무 공부에 대한 목표 없이 오늘 그냥 학교를 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무사히 졸업장 타는 게 목표예요. 공부에 대한 목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방학 때라든지 시간이 막 주어졌을 때 특별히 하고 싶은 공부도 없고 자유 시간이 주어졌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 둘 중에 여러분 사실은 누가 공부에 대한 배고픔이 더 있어야 될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게 더 없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공부 못하는 학생이 더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현실을 분명히 압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오히려 공부에 대한 배고픔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1시간만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그렇죠? 배부르다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선명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올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올해는 내가 그 죄악에서 더 멀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 쳐다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좀 더 품기를 원한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내가 올해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가지고 그 사랑에 좀 사랑을 좀 베풀어 봐야지. 그런 목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올해는 정말 눈물의 기도, 또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여러분 작년 12월, 11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11월, 12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교회도 목표를 세우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지역사회를 돌보고 여러분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의 목표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분명하게 서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도 나아가고 중보기도도 나아가고 제자훈련도 나아가고 신앙의 훈련받는 자리, 우리 셀 공동체 지체들의 자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은 목표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희미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를 나와요.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요. 주일에 교회에 그냥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 이상의 목표,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주일 교회에 나가서 1시간 있다 오면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이번 주일날 다 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예 목사님 제 신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 앞으로 신앙의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그런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없어요. 신앙의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목표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대부분 신앙의 목표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올 한 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 목표는 신앙의 목표입니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럼 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올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네, 대답이 없으니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5년 안에 집장만 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런 목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가질 수 있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하늘의 상.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여러분 다 서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 너 너무 수고했어. 너 눈물 많이 흘렸지. 너 고생했어. 하나님이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표와 꿈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꿈틀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훌륭한 믿음의 레이스를 마지막까지 펼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아멘.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얻을 그 썩어질 관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실제로 안 보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시죠?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받을 상을 머리에 쓰는 관으로 표현을 했을까? 왜 거기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현을 썼냐 하면 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머리에 쓰는 관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시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펼쳐졌어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 년마다 올림픽을 하죠? 4년마다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 운동 경기를 고린도시에서 2년마다 하는 것을 고린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슨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미안 경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미안 경기를 보면 오늘날 올림픽은 여러분 각 나라 국가대표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상을 받으면 무슨 상이 있죠? 금, 은, 동. 그 중에 제일은 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금값이 요즘 많이 올랐다는데. 그죠? 아무튼 3명에게 상을 줘요. 그런데 당시에 최종 우승자 1명에게 이스미안에서는 1명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그 상은 뭐냐면 월계수를 가지를 엮어가지고 만든 월궤관을 우승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잘했다고 받을 그 상을 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서 믿음의 레이스를 펼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운동경기 선수들이 받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졌던 이 월계관은 당연히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시들고 맙니다. 없어질 그런 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경기 선수들은 썩어질 관을 위해서 뛰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에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한 목표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 뚜렷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눈빛부터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눈빛이 어떤가? 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똑같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도 신앙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도 주일 예배조차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까 봐,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훗날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될 내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취직의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결혼의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한해 다이어트 목표 세웠잖아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요. 근데 먹는 걸 엄청 많이 열심히 드셔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될 목표, 내 집 마련할 목표 이것만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저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서 받을 하늘의 상급, 어떤 상급인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신앙의 목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나올 때는 아무 신앙의 목표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되니까 나온 성도라 할지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뭔가 신앙의 목표를 하나라도 자리 잡고 생겨서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만 있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강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승리자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강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가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향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절제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지만 훈련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절제하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어요. 18주 동안 18명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시간을 들이면서 참석하고 예배하고 복습하고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숙제도 없었고 너무너무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훈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내년에는 이제 온라인 강좌를 이제 또 하려고 해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온라인 시대잖아요. 저녁에 이제는 못한다고 얘기도 못하게 저녁에 한 8시 9시에 유튜브 보고 TV 보고 막 이러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탁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늘 훈련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죠?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27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한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본능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게 내 본능이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요. 자꾸 교회 오면 순종하라고 그러고, 뭔가 따르라고 그러고, 훈련하라고 그러고, 나 시간도 바쁜데, 내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부터 가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셀폰을 유튜브가 오늘 또 어떻게 됐나, 이거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큐티 책을, 큐티 게스테이션 저희 늘 얘기하잖아요. 큐티, 그거 보면서 내가 큐티를 안 했구나 생각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내 일터 속에서라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짬내서 큐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명의 삶 그냥 꽂아놓지만 마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생명의 삶 우리가 금액을 비용한 부분들까지 2월인가 기회예요. 거기까지 끝내고 제가 하도 안 하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해요. 내년에 개봉박두. 네. 제자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와서 앉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셀 공동체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싫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공동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관계의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훈련,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훈련, 이 훈련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 없이 주일에 예배 한번 간신히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훈련이 돼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은 딱 3가지로 여러분 질문으로 마칠 수 있어요. 이 3가지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가? 나는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나는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가? 여러분 교회 응답받고 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사가 되면 집 산다더라. 신앙의 목표가 있는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신앙한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목표만 있다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인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부지런히 다름질하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훈련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